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가 다스림 받은 가운데에 오늘도 이렇게 강건함으로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 말할 수 없는 크신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내 소득이시니 나의 입은 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홍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게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비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서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해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한쪽 발은 세상 편에 두고 영적 절름발이 같이 살아오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문제들로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상할 대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품에 포옥 안겨 위로받고파서 토닥토닥 등 두드리시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아빠란다, 다시 일어설 용기와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아빠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서로 반목하며 목청껏 자신만이 옳다고 우기는 아우성과 난리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황무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가, 주의 정의가,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위로하심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 구석구석에서 드리는 구국의 기도를,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성도들의 간절한 음성을 외면치 마시고, 주여 제발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이 되어 개강한 셀 모임, 행복 모임, 제자 훈련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도가 되어지고 새가족이 정착하고 약한 자가 훈련받고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지는 건강한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귀한 일을 악한 마귀 사탄이 결코 방해치 못하도록 사탄의 손과 발을 단단하게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우상의 땅 태국을 향한 그리스도의 애끓는 심정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준비와 진행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인동교회 선교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생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삼손의 타는 목마름, 그 울부짖음에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학 고래를 여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영적 엔학 고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준비하여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대원들 먼저 자신이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전심을 다해 찬양할 때에 온 성도들이 찬양의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찬양의 황홀경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듯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 기근으로 쫄쫄 굶어 말씀의 양식이 너무나 갈급한 성도들을 향한 지극한 긍휼의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해석하여 이 시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임계점을 넘어 펄펄 끓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만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아멘 아멘 당신의 말씀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주의 말씀 때문에 격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주신 말씀에 100%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바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담임 목사님 목양 일념 오로지 맡겨주신 양떼에만 시선을 두고 지금껏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 육신의 나이를 거슬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증명하듯 청년처럼 꿈을 꾸며 청년처럼 도전하며 청년과 같이 두근두근 힘차게 뛰는 심장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창조적인 지혜와 식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의 신실한 동력자가
이곳저곳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사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으로 부교역자들을 영적 자녀로 삼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사역자를 세워가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부교역자들 담임 목사님을 영적 아비처럼 존경하며 따르며 주의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함께 고민하고 기꺼이 합력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부교역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부교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과 협력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 맡은 사역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과 뜨거운 사명감을 갖게 하시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지혜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진 부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인동교회 주일학교에 강력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부흥이 우리 주일학교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고등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4개월간의 교역자 공석 중에도 흔들림 없이 고등부를 지키고 있는 부장집사님이야 모든 교사들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어찌 되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던 교회가 나이트 클럽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스크가 되고 술집이 되고 상점이 되고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그 길을 혹여나 우리 교회가 따라 걷게 되는 것은 아닐지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엘리야가 엘리사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1962년 선조들의 기도로 피로 눈물로 땀으로 세워진 인동교회, 지난 64년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굳세게 이 자리를 지켜왔던 우리 인동교회가 다가올 100년의 역사를 힘차게 이어갈 여호수아와 같은 청년들, 엘리사와 같은 다음 세대를 반드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의 가치관이 거센 물결이 되어 흘러올 때에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찢기고 때론 부딪히며 온몸에 상처가 나도 결국 그것이 승리의 기림을 믿고 결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뜨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5월 전도 집회에 구름대와 같이 아이들이 몰려드는 기적과 같은 다음 세대의 전도의 현장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주의 교회를 돌보며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당회의 장로님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 그대로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도록 허리와 두 팔과 무릎에 힘을 주시며 정신이 온전하고 말씀하실 때 힘이 있고 마음이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4월 1일에 교회가 준비한 65세 이상 어른들을 위한 효도 관광에도 많은 어른들이 동참하심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동산에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와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12해의 앓은 혈루병이 거친 것처럼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선 것처럼 깨끗하게 치유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나의 유일한 자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후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후 예배 후에 설교 후에 43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또 우리 새가족들을 또 축하 또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사 찬양대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 셀 새가족위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님은 김병희 목사님 수변제일교회 대신대 역사신학 교수신데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마리아 찬양대 오후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교도는 박찬순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셀 가족의 출석 체크와 셀 모임 보고서 반드시 해주시고 보고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단기 선교 모집을 오늘부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현재 27명 신청이 되었습니다. 원래 30명 정원으로 이렇게 모집 중에 있는데 아직 한 3사람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길 놓치지 마시고 오늘 중으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어르신 효도 관광이 올해도 있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가게 되겠는데 그 이유는 벚꽃에 맞추어서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경주 일원입니다. 4월 1일 날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가실 우리 어른들 65세 우리 교회에 등록된 어른들입니다. 뭐 경로당에서 불러오시면 안 됩니다. 모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된 정신 멤버십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 65세 어르신들만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청 받습니다. 빨리 신청해 주셔야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도 또 몇 대 해야 될지 또 식당도 인원에 맞춰서 어디 해야 할지 이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일까지 가능하면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신청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성도 교제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셀대왕 성경 골든벨이 올해도 있겠습니다. 올해는 그 범위가 역대상 작년에 열왕기 하까지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역대상에서 역사서 마지막 책 에스더스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셀별로 준비 잘해서 작년에도 아주 참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이면서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꼭 준비해서 많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3일 주 오후에 있겠습니다. 주차 방법을 넣어놨는데 1층 현관 앞에 있는 새가족 노약자 그 공간에는 일반 성도들이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현 스스로 오신 분이신데 우리 최훈 성도님, 우리 성김이는 정영식 우리 형제님이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타교에 다니시다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귀한 또 새가족 성도를 환영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게 하시고 이전에서도 교회를 또 잘 다니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특별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각양하라는 예물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생각,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에 복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아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손길 생업에 복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서 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우리 봉사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오늘도 몸이 아파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 회복하여 다음 주일은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용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실에 남는 평생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8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8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매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요즘 참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면서 때로는 참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비관하거나 회의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유명한 유대인들이 묵상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세상이 극박하고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희망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희망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판국에 왜 세상이 아직도 희망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정답을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워 하지도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좌우지하는 것 같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좌우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이실 뿐 아니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혼란의 시대에 결코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생지 가족들이 평생을 저는 엄청난 피아노 밑에 살았어요. 컴컴한 피아노 밑에. 그런데 순간순간 거기에서 막 아름다운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어두운 살던 생지 가족들이 컴컴한 그런 퍽진 곳에 구석에 숨어 살지만은 그 피아노가 연주될 때마다 황홀함에 빠지고 어찌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이게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 연주하는 연주자가 있을 거야. 위대한 연주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지 가족들 가운데 담대한 생지 한 마리가 도저히 궁금한 거예요. 어째서 저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까 싶어갖고 이 담대한 생지 한 마리가 결단을 하고 이제 피아노 조금 위를 올라가죠. 딱 올라갔는데 보니까 철사줄이 막 긴 철사줄부터 차례도 짧은 쫙 있는데 보니까 막 철사줄이 막 진동을 하면서 막 거기에서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가지고 이제 자기 생지 가족들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내가 올라가니까 막 철사줄이 막 긴 철사줄부터 차례대로 짧은 짤 쫙 있는데 거기에서 막 울리는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생지들이 좀 혼란이 왔어. 지금까지는 어떤
위대한 연주자가 소리를 연주하는 철사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인 생제들은 아닐 거야. 그래 연주자가 있을 거야. 근데 조금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생제들은 맞아. 철사줄의 소리는 맞아. 연주자는 없어. 철사줄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 중보적 성향을 가진 이 생제가 도대체 소리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다시 첫 번째 생제처럼 다시 들어가 봤어.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막 여러 방망이들이 철사줄을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틱이 막 맞아. 저 스틱이야 스틱. 저 방망이야. 방망이가 소리의 주범이야. 그리고는 그 생제 가족들에게 보호를 했어. 처음에는 생제들이 어떤 연주자가 연주할 거라고 믿었던 이 생제들이 개론적 사상에 빠지니까 철사줄이야, 방망이야. 이런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큰 원인은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너무 참 비정상적인 세상 같아요. 그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불합리하고 이토록 혼란스럽고 이토록 상식 이하 너무나 불합리한 이런 추표를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어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어쨌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처지가요, 아무리 회의적이고 아무리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방문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왜 숙적이었던 아람, 그것도 수도, 그것도 적국인 왕 베나닷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엘리사가 아람의 베나닷과 내통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왜 찾아갔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엘리사가 아람을 찾아갔던, 방문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그 이유의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엘리사가 아마 아람 나라에서도 유명한 하나님의 종으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엘리사의 능력으로 죽은 자 살아나고 온갖 병이 치료된다는 희한한 신기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로 알고, 하필이면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깊은 병에 빠졌어요. 이 소녀들은 이 베나닷이 자신의 이 측근 하사엘을 엘리사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낙타 40마리에다가 아람의 엄청난 보화들을 잔뜩 싣고는 마중을 보내드렸어요. 마중을 보냈는데, 그런데 마중을 갔던 하사엘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13절에 이 엘리사가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하사엘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셨나요? 자, 이것은요, 베나닷의 최측근 신하였던 이 하사엘에게는 충격적인 이
엘리사의 예언이었어요. 결국 이 예언대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보세요. 이 하사엘이 자신의 생기던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불에다가 물을 푹 적셔가지고, 안 그러지만 병들어지고 힘을 다 빠져버린 그 왕의 그 덮어져가고 그냥 질직사 지켜버려요. 그러고는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 엘리사가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 당신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에게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의 왕이 되고 안 되고 왕이 죽고 하는 이런 이방 나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간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엘리사와 베나닷, 하사엘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그 모든 역사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역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이 나라에 되어진 이 모든 역사까지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나라가 우수순하고 복잡하고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막 갈라지고 성도들까지도 갈라지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요, 성경적 역사의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성경적 역사의식. 성경적 역사의식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려 간다는 겁니다. 신불신의 모든 역사를 누가? 하나님이 다스려 가세요. 이걸 확신하면요, 우리 상황이 우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구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도 구하고 우리가 출세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참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발동 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역사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다 보면요,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하고. 우리가 성경적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가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이 분명한 확고부동한 신앙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닭이 있었어요. 장닭 아시죠? 암탉나무 장닭. 장닭 보면은 장닭의 머리에 벼슬이 시뻘게 얼마나 큽니까? 가라고 꼬리도 그냥 날개빛도 삐까뻔쩍 막 총천년색으로 멋지게 그 기품이 당당하잖아요. 그건 이 장닭이 이제 높은 데 올라가요. 그러고는 꽃게 웁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쫙 뜨는데 이 장닭이 꽃게 하고 목청나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닭이 언제부터인가 이 우연의 일치를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꽃기호 하면 해가 뜬다. 자신이 해를 뜨게 한다. 완전히 착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해가 뜨니까 꽃기호 하는 거지 꽃기호 한다고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이 사회 속의 시대 속에 이런 장닭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내가 자신을 앞세웁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폼 잡고 무게 잡고 뻣뻣한 그런 사람을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10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이에요. 대풍이면 얼마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풍을 경험했던 이 부자가 근심이 빠졌어요. 그 근심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런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님 속에 그 많은 결실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과한 채 넘어가고 대신 그 자리에 내가 자기가 주인인 채 했다는 겁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내가 그 본문에 보면 무리 6번이나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 이 부자의 이 고민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자신의 교만, 하나님의 역사를 간과한 채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자기중심,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 예? 여러분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 배후에 지금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희노애락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의 간섭하심이 없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0장 15절에서 이런 교만한 자들 향해 이런 경고를 해서요. 도깨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키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만든 자를 움직이려 하며 멍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도움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 안타깝다 못해서 이제는 두려움마저 음성하는 이런 시국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의의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치 말할 거 없어요. 교육, 사법, 문화, 매스컴 똑같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 정말 우리 사회에 편만하게 널려 있는 그 사상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잘못된 사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력을 과시합니다. 그룹을 지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불의의 세력들이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교회들이 이런 시대일수록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십시오. 당시 남쪽 유다 왕국의 상황은요, 4대 요사밧 왕까지는요, 우상을 몰랐던 나라였어요. 오직 다윗의 언약 계보를 따라서 왕권이 이어졌던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철두철미한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된 그런 우상 숭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사밧의 뒤를 이은 5대째의 요란 왕의 정권이 딱 들었을 때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란 왕이 뭘 했냐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부터 금송아지 온갖 가나안의 우상들로 점철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정략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과 정략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정략적으로 요람이 그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달랴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도 시돈네 왕의 딸 아니었습니까? 시집 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온갖 잡단 우상들을 다 끌고 왔던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에 낳은 그 딸 아달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엄마한테 배운 게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 여호람과 정식 결혼을 했으니 그가 시집 오면서 이 남쪽 유다 땅에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세벨에게 배웠던 온갖 우상 숭배 행위를 그냥 그대로 답습했다 그 말이에요. 남쪽 유다의 갑작스런 흑암의 영향력이 짙어지면서 여러분 요람뿐만 아니고 요람의 아들 아시아 왕 6대째까지 왔는데 그때는 완전히 남유다 왕국이 우상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가에 끊임없는 우상 숭배만 교류하면서 바로 그 우상의 잡단 사상들이 지금 유다 땅에 남쪽 유다 왕국에 지금 점철 사여져 버리는 역대하 20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1장에 쭉 보게 되면은 이 아달랴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아시아가 예후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보통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들이 이렇게 죽으면은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달랴가요, 슬퍼하기는 그냥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왕이 되고 싶었어요. 여왕이 되고 싶어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왕손을 다 살해야 합니다. 자기 손자들이에요. 손자들을 완전히 살해해버려요. 실제로 이 아달랴가요, 남쪽 유다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6년 동안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이런 그야말로 다윗 언약의 계보를 거역하는 이거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이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으셨어요. 역대하 21장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근에 있던 블레셋을 통해 갖고 그 남유다를 징벌합니다. 아달라 역시도 역대기 3장 21절 보면은 무리들에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제가 왜 이것을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다스려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의 그 배후에 항상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가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으로 그 힘으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고 다스려 가세요. 네? 뭐 이번 주 다음 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매우 상황들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이 누구에게 작동한다고 말씀합니까?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난국이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구매에 보니까 세이브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이 기도회에 1만 몇천 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구미에 뭐 이런 기도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 가운데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80%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뭐 연설도 듣지만은 거기 오시는 뭐 우리 성도들, 뭐 우리 성도들도 몇 번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가서 왜 모였겠습니까? 이 어려운 난국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해안 있는 정치인에 의해 이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삶의 배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우리나라의 역사, 이 근대 한국사를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해서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히 합병되어 버렸잖아요.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겨 버리셨죠. 한일 합방이 그냥 강제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910년도에 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운동가였던 신시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일본 YMCA 초청을 받고 일본에 갔더랬어요. 어디에 갔느냐? 만찬 자리가 있는데 일본의 총리 대신이 있고 일본의 고위 관직자들이 다 유력한 정치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만찬을 배설한 그런 자리였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이상재 선생을 거기 초대했는가? 그것은 독립운동하지 말고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었으니까 잘 협조해달라. 당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 일에 힘써 달라. 이걸 요청하기 위해서 성대한 만찬을 베풀고 고위 관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부른 거예요.
그때 이상재 선생이 만장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 보면은 여러분들은 일본이 강대국이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나 진짜 위대한 왕국과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순간에 일본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재 선생이 우리나라를 강압 통치했던 그 수괴들 앞에서 보십시오. 일본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35년 후에 일본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원폭 2방 얻어맞고 일본 천황이 1945년 8월 15일 정오 12시에 두 손 들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910년도에 우리 크리스찬들 불과 10만에서 15만밖에 안 돼서요. 지금은 수백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민족 대표 가운데 16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가 민족이 어수선하고 암울하고 국권 주권이 다 빼앗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온전히 지키고 보존했던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갖고 오늘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보존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시면 정말 참 힘들었잖아요. 그야말로 질곡 같은 그런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방 이후에 뭐 신탁 반탁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지금처럼 완전히 반 가려졌고요. 그냥 막 죽창 들고 막 설치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러는 가운데 깎아서로 이제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뭐 좀 될까 싶었는데 민족 상잔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온 국토가 불바다가 되고 잘못했으면 공산주의 세력에 넘어갈 뻔했던 그 참 상황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현대사를 보시면 참 복잡합니다. 부정부패도 일어났지만은 뭐 4.19 의거, 뭐 5.16 혁명, 뭐 근대화 작업이 일어나면서도 뭐 온갖 여러분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기까지의 그 참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12.12 사태가 터져갖고 대통령이 죽고 뭐 광우사태가 일어나고 뭐 온갖 뭐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망할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교회들이 막 나서서 머리에 숭을 들고 막 주먹을 쥐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교회들마다 기도가 뜨거워졌어요. 저도 우리 가족을 이끌고 저 주암산에 나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너무 시위들이 많고 체류탄 터져가 도저히 포기하고 아이들 얻고 다시 교회로 갔다.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때 성도들은요 기도할 줄 알았어요. 환란의 시대에 교회가 밤새도록 철학기도 했습니다. 밤새도록 철학기도 했어요. 6.25 때 우리나라가 공산세력에 잡힐 그냥 먹히던 그 찰나의 순간에 부산 초량교회에 전국의 성들이 주역들을 모여 금비식하며 하나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상황을요 극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느덧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가고 국력이 6위, 국방력이 세계 5위. 여러분 우리 K 문화가 전 세계에 주름 잡고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요 전 세계에서 저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나라로 우뚝 세워져 있는, 이제는 쉽게 넘어질 수 없는 이런 국가와 나라의 기초를 이루가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그동안 눈물로 금시험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배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윗 왕이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역시 다윗이 선포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개인의 삶을 다져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시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는 힘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만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인간들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위태한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 나라가 지금 심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3월이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흔들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개인의 삶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혼란스러워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백성, 기도가 살아있는 민족, 기도가 살아있는 개인은 망하는 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명창파 망망아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위태하구나. 비바람
그 성남물 개파도 일대에 정례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줄기에 밝은 빛 보고서 내안내고 하나님 객실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이 구보보사 성남 풍랑 잔잔케 하시고 아멘 아멘 힘을 상한 인생이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떠나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원령에서 그 노래 전실이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분명하면은요, 성경적 신앙의 성현은요, 우리는 다 애국자가 됩니다. 애국자가 됩니다. 절대로 이 나라를 배반할 수 없어요. 그 성경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진짜 백성은 육신의 땅을 밟고 있는 나라 민족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광장에 뛰어나가고 막 하고 싶어도 그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중차대한 위기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너무 아마 뭐 결판나지 않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그분의 힘이 작동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꼭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알로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분들 가운데는 이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성도로 그렇게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3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옥, 이영성, 정병도, 윤춘식,
전판년, 박인신, 박재동 성도입니다. 이번 새가족 수료자는 총 7명입니다. 네,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차경옥 귀하의 제43기 새가족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5년 3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수료증 성명 이영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정병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윤춘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전판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박인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박재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성기미들은 오셔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자, 우리 축복성 우리 성도들이 손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는 의미를 내밀고 축복성 같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예, 정말 환영합니다. 예, 들어가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우리가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꽃다발 들고 우리 성님이 다 같이 한번 기념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시면은 뭐 과거에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4주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4주차. 그리고 4주차 교육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이제 새가족 수료식을 2부 예배 때, 공예배 때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43번째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뭐 장로님도 계시고 은퇴한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오늘 이렇게 직함을 내가 못 불러드리고 성도라고 그래 말씀 드렸는데, 또 우리가 뭐 만나면은 또 이제 뭐 권사님 또 장로님 그렇게 또 이렇게 청하게 드립니다. 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잘 정착하시고 신앙생활 함께 행복하게 해 나가시는 그런 교회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준비된 우리 효동왕과 영상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영상을 한번 함께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했습니다. 영상을 아주 이쁘게 잘 만드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셔가고 많이 또 이런 좋은 일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주간에 특히 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한 은혜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게 주시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